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만큼 하나님의 성공적인 사역을 한 대단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대단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이 에레미야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오직했으면 그 에레미야와 이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이런 탄식을 그렇게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가 니네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돌아왔을 때 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요나 말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에레미야도 하지 못한 일, 에스겔도 하지 못한 일, 심지어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 자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봐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를 내는지 정말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요나가 과연 성내는 것이 합당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요나가 성내는지 그게 옳은 것인지 정말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요나가 이렇게 매우 싫어하여 성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 1장부터 요나서 4장까지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1장에서 정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을 막 식민지 삼아서 너무 괴롭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한평생 소원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멸망했지 저 하나님 심부름 안 갑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켜 주십시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마음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요나가 그렇게 원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큰 악의 도성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요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그 원문을 어떤
어떤 사람도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옮긴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는 원문에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매우 싫어한다고 나왔는데 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질렀다고 대들었던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니네의 큰 악을 동조한, 하나님이 큰 악을 저지른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하지 않게 이토록 싫고 이토록 불같이 화가 난다는 요나의 감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신명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신앙은 신명기 교리, 이 신명기서만 좋아하고 신명기서만 읽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 응보적 정의가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니네가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로 멸망하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도구마, 신명기 교리.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교리, 신명기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모세 5경만 읽었고 모세 5경을 전체 정리해 놓은 것을 신명기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요나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뭔가 요나처럼 걸려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쪽으로 내 신앙의 중심이 옮겨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무게추가 요나를 보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내 신앙의 무게중심이 더 옮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신명기 도구마, 신명기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교리가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면 신명기 교리 말고는 다른 여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 3장을 보면 니느웨까지 가서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참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게 참 신명기는 그래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참 애원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신명기 교리에 자기가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으면 그대로 니느웨의 멸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니느웨가 멸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조롱한다는 생각에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교리에
신앙이라는 것이 도구마에 갇혀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요나는 니네가 멸망한다고 선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다, 참된 예언자다 하면서 인정받고 높여줄 텐데 이제 망신살이 뻗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어. 니네가 멸망을 안 당했어.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 분함을, 그 화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아니면 요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요나처럼 이 반응, 이 예민함에 갇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요나처럼 화낼 일도 없고 감정이 상할 일도 없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걸 하면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속상하고 상처받고 화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이 예민한 감정에 붙들려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에 떠나지 않는 말이,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네, 사람들한테 실망했네, 사람들 때문에 힘드네, 이 말을 달고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처럼 우리의 감정이 늘 끓어오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요나가 정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만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성취에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조롱할까, 이 감정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의 비춰지는 내 감정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막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이게 우리에게는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딱 이 색칠해지는 분이 여호와의 신앙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에도 또 선지자에서도 참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사도신경처럼, 사도신조처럼 여호와의 신앙 신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신앙 신조라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다는 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최고의 여호와의 신앙 신조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자기의 변명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락시켜 버립니다. 2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2절 전체를 보면
2절 전체를 보면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나온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 신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와, 요나 간사하게 교묘하게 여호와의 신앙 신조를 이용해다가 자기가 불순종한 거, 도망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신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해 먹고 내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합리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요나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적인 범죄만 저지르면 다윗의 간음 이야기를 끌어다가, 하나님은 뭐 다윗도 간음했는데도 갔다가 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신봉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꾸 이용해 먹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가끔 무슨 모임에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야, 선배들이, 동기들이, 영시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형 아니면 야, 나 지금 바빠 그러면, 야,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자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박하는 거지. 근데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내려갈 때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털털 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도들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제 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강도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고 나를 데려가는 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협박해서 나를 끌어가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는 것은, 혼자 가다가 너무 도적대, 이 강도떼가 많아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는 것까지 함께 해서. 그리고 가끔 그럽니다. 신학생들이 돈 떨어지면 서로 잘 빌려. 그러면 또 성경을 기막히게 이용해. 야, 영식아, 나 돈 좀 꿔주라. 응? 성경에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이것도 협박하는 거지. 아, 봐라,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절대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 돈 꾸는 거 들어줘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악용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협박하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그 당시는 생계가 굶는 문제예요. 지금 그걸 꾸고자 하는 일은 내일 아침에 식량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식량이 없는 사람이 그 식량이 없는 사람에게 꾸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굶어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당시에 돈 꾸어달라는 것은 기숙사에서 새끼밥은 다 나옵니다. 굶어 죽을 일 없어. 자기들 간식 사 먹고 자기들 라면 끓여 먹고 이러려고 돈 꾸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요나의 신보처럼 이용해 먹고 변명하고 심지어 불순종해서 도망친 것까지도 하나님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나를 거기다 갖다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동이나 내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요나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봐보십시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 교리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겁니까? 이 요나는 니네를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10절을 봅시다. 요나서 3장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회개도 안 하는데 이 이방 민족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거든요.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교리에는 신명기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만 기록되지 않았어. 신명기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만 나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교리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 해버린 거야. 요나는 생각조차 못 해버린 거야. 요나는 오직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반쪽짜리 하나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 하나님에 갇혀 있는 자기 신앙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요나처럼 반쪽짜리 하나님에게 갇혀 있는 신앙,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반쪽짜리 하나님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서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요. 반쪽짜리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오고 자기 원하는 것만 오고 그리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사실 교회 와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오고 자기 원하는 것만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전체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진짜 반쪽짜리 하나님이 많습니다. 우리 요나는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만 최고고 그것만 오라. 그래서 잠자다가도 생각지 못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건 반쪽짜리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었으니까 당신은 아웃이다 그러고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머릿속에 존재조차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반쪽짜리 하나님으로는 한국교회가 성숙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도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같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처럼 응보적 정의,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신념으로,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죄를 범한 만큼 하나님이 응보적인 심판을 내려야 돼. 눈에는 눈, 눈에는 이에는 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응보적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신념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죽고 싶어.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을 지키고 싶은 거야. 자기는 멘붕이요.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을, 그것이 신념이 되니까, 그 반쪽짜리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은 무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신앙이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보여주잖아요. 원래 우리가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폴리스의 오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고,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라는 행위가 선택,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치가 되는 거고, 요나의 정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의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정치와 결합하면 신념으로 변질되는 거고, 이 신념에 이론이 정립이 되면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신념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결합이 되니까 무서운 신념이 되고, 이 신념이 무서운 이유는 신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어린아이부터 이제 4장 뒤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니느웨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백성들이 다 죽어도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자신의 신념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와 결합해서 신념으로 변질되어서 종교를 아편으로 만들고 종교를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진보 진영이, 신앙이 진보 진영, 세상의 개혁과 결합해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변질된, 저도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저건 신념이지. 근데 최근에는 또 이 신앙이 보수 진영하고 결합해서, 태극기 부대하고 결합해서 신념이 되어가지고 정말 변질되는 일이. 그래서 진보도 신앙과 결합하면 신념으로 변질되고, 보수도 이 정치적인 정말 그 진영과 결합되면 신념으로 변질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데모하고 폭동하고 테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념의 집단, 이념의 집단이라고 그러지. 이슬람도 처음에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국가 정치하고 결합되니까 신념, 거기는 이념까지 되어서 아무리 테러하고 정말 성전을 일으키고
그래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미 국가와 정치와 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신념이죠. 서유럽의 정치 권력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종교가 결합된 신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수많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십장으로 모집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 십자군 전쟁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절대로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와 결합해서 신념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져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정치와 결합해서 신념이 되어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정말 나서는 그 우매함을,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5경만 읽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가 모세 5경의 결론이라고 이 신명기 교리, 신명기 도구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명기에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교리에 갇히면은 하나님이 심판도 철회하고 뜻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응보적 정의에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요나 선지자의 핵심은 3장 10절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 이 하나님도 제발 좀 받아들여라. 신명기의 하나님, 응보적 정의에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뜻을 돌이키면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심판도 취소하시는 그 하나님도 있다는 걸 제발 좀 받아들여다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요나의 응보적 정의에 갇혀있는 한국 교인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제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라. 반쪽짜리 하나님에게 갇히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교회도 사랑이 메말라가서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한번 내한테 실수하면, 누가 나한테 말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 딱 그걸로 자기 방어막,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 신명기의 하나님이다. 나는 요나의 반쪽짜리의 하나님이다. 사실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한국교회의 요나의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 신명기의 하나님이 왜 이 신학시대에 많아지고 있는지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4절이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오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건 지금 요나가 성내는 것을 오르냐고 묻고 있지만 안으로 가면 너의 반쪽짜리 하나님이 오르냐는 거예요. 너의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내는 것이 오르냐는 거예요. 너의 신념이 오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오르냐? 너희들의 방법이 오르냐?
너희들의 뜻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에게 이 옳으냐를 결정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성내면서 옳으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옳고 그름을 내가 다 판단해버립니까? 그게 신명기의 하나님. 옳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래서 요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응보적 정의의 하나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옳다고. 너의 옳음은 반쪽짜리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옳다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이 그거예요. 너가 응보적 정의가 안 된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응보적 정의가 다 맞냐? 정답이냐? 그게 진짜 옳은 거냐? 그 옳음을 결정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 욥이, 이 요나하고 욥이 은근히 대조를 이룹니다. 욥도요, 자기가 그토록 고난받는 그 이유가 뭔지를 진짜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욥기서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탄식하면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욥기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고난당하기를 알기를 원했던 욥이 40장, 욥기 40장 4절 봐보십시오. 입을 가려버립니다. 입을 가려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알기를 원했던 욥. 왜 입을 가렸습니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티끌 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자기가 옳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입을 가려버린 거예요. 요나처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 자기가 옳다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옳고, 지금까지 나는 해왔던 것이 옳고,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던 것이 옳다는 자기 옳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옳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착한 사람, 뭐 선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 힘들다고.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회개고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욥기 42장 6절. 욥기 42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야, 지금까지 요나가 욥이 했던 모든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티끌 같은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욥이 설사 내가 왜 고난받는 이유를 알기를 원했지만 그걸 모를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이게 진짜 겸손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신앙생활 뭐 넘치게 하고 뭐 성경을 100번 쓰고 뭐 해도 그게 자기 의로움이 되어서 자기 오름에 빠져서 진짜 자기 의로움, 오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밖에, 반쪽짜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내가 옳습니까? 오늘도 내가 정답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까? 내 경험이 옳습니까? 이젠 좀 자기 옳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충돌하는데. 욥이 정말 인생이 힘들었어요. 자신의 입을 가리기 전에는. 그러나 자기 입을 가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옳고 정말 자기가 회개했을 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도 요나처럼 반쪽짜리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탄식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욥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옳고 정말 우리 자신은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